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6절 말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약 본문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샘물을 길어오르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땅에 구원의 큰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구원의 큰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그 샘물을 기르시며 승리 영광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말씀의 샘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모든 영혼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는 말씀으로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솟아나는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구원의 샘에서 솟아난 말씀을 마시며 온 세상에 구원의 왕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후 1장에서 12장까지 이사야는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죠. 작은 성경 66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작은 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을 배반한 구약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 가운데 그 왕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배교의 길을 걸음으로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해서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새에서 난 싹은 11장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뒤에는 구원하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이 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남은 자들이 회복의 날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이제 그 기쁨을 온 세계 열방에 그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솟아나는 샘물인데요. 자, 구원의 샘에서 기쁨의 샘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샘물, 사랑의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에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그날입니다. 자, 그날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과 회복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의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47절 말씀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의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들의 부르짖음과 깨달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십니다.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죄악을 일삼는, 악행을 일삼는 악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나라와 악한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완전히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었어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기쁨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샘물을 구원의 우물 들여서 매일매일 길어 올리는 그러한 기쁨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루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영혼의 풍성한 만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여기 보면 레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레아가 라헬보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고통의 세월을 지내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그 풍성한 사랑 힘입어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한 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있는데 아하스 왕은 외적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오직 너를 도와줄 분은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느니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긴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대다.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구원이 임하는 날에 우리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며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샘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끝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아멘. 구원의 샘물 속에서 은혜의 깊은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물은 어디에 솟아납니까? 말씀의 샘물에서 솟아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은혜의 물을 깊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죠. 이것은 홍해의 바다를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죄 씻으는 구원의 물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의 강을 건너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마라의 스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모래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샘물을 달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단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엘림의 물이 있습니다. 엘림의 물.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샘솟는 기쁨의 물을 마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려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목마르었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영혼의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정말로 험악한 그러한 삶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이 물은 세상의 물이죠. 세상의 쓴물이죠. 세상의 고통의 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은 생명의 물, 은혜의 물입니다. 우리가 깊게 되는 이 말씀의 물, 영생의 말씀의 물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을 마시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물을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샘물을 깃는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진노를 거두사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혼합주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배반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원수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구원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는 이 흑암의 시대,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로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예요. 흑암의 깊은 수렁에 빠진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지 새롭게 소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구원의 샘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흑암의 세계상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로 신음하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로와 안전한 보호 속에서 말씀의 물을 깃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 이 성경 말씀의 물을 깃는 기쁨,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 속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시고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때보다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게 이겨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탄식한다는 것이, 절망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 찾아줄 때 그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샘에서 기쁨으로 그 말씀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셈에서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매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다운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심어줍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 또 영화, 책,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잘못된 세계관과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종교다운주는 뭡니까? 불교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힌두교, 이슬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길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영원한 구세주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악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구원의 승리의 복음이 선포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구원의 은총이 없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스스로 구원의 샘물을 기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계속해서 물을 길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셔도 목마르고 목마른 것은 황폐한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황폐한 세상이 주는 물을 버리고 그 물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물을 마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진노가 떠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샘물을 마시는 기쁨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복음이죠. 이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해야 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도 위대하고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성품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든 대적으로 도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능력을 선포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0장 5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고 또 세상에서 흑암의 깊은 수렁에서 고통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진멸되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았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고통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포로 가운데서 기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의 손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해 주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온 세상에 행하신 큰일입니다. 이루 셀 수 없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샘물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5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의 샘물, 평강의 샘물, 감사의 샘물, 풍부한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믿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복음의 물을 깃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생수를 기르며 그 물을 마시고 족하고 풍성한 기쁨을 저 여러분들의 온 세상에 선포하러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매일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에 구원의 샘물들이 솟아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풍성한 기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의 샘물들을 깊고 그 샘물들을 마시며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흡족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온 땅에 선포하며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